PGA라고 미국 프로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 보면 늘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친구는 슬럼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슬럼프를 타지 않는 선수로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늘 찾아오기 마련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잘 겪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늘 휘파람을 불어라.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불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경기를 하다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잘 풀려가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슬럼프가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도 고난의 때가 있고 불경기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안 될 일보다 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망할 일보다는 성공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의 노래들을 부르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유럽 대륙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전쟁 중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무려 30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30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피폐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쟁 기간, 그 30년,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전쟁의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노래가 찬송가들이 지어지고 불러졌더라는 거예요. 환켄 나우어라고 하는 음악 평론가가 이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지어졌던 찬송가 수를 싹 모아보고 수록을 해보니까 32,000곡이나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3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로울 때는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과 찬송들이 오히려 고난의 때에 터져나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주옥 같은 찬송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들은요, 다 평안의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을 지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들로, 산으로, 모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은 시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위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수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날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다윗의 시들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참된 성도들은요, 고난의 날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밤에서 감사의 밤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벌어놓았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부도로 다 날려버립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큰 사고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또 모든 친구들이 망해버린 욥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욥은요, 자기 온 몸에 악창이 생기고 종기가 나서 손톱으로 가려서는 도무지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기도 하고 제 가운데 막 뒹굴면서 그 가려움을 피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우리 중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물들 중에서 고난의 밤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름 저 집사님 믿음 좋다, 저 권사님 참 믿음 본받을 만하다, 교회 안에서도 나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개가 다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금광에서 채굴해낸 돌덩어리들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한 다음에 진짜 순금을 정금을 얻게 되어지듯이 간사한 우리 인간들은요, 너 나 할 것 없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따듬어지지 않는 그런 고약한 기질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주실 때는 고난의 밤을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밤을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회복의 날을,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전도자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중에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 신기를 이용해서 점을 쳐주어서 주인을 이롭게 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그 여종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이제 그 여종은 온전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칭찬받고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16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점을 쳐줌으로 이 주인이 많은 수익을, 돈을 벌었었는데 갑자기 점괘가 안 나오니까 손님도 줄고 수입도 줄게 된 거예요. 화가 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일종의 영업 방해 혐의로 관청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게 되었고 아무런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 주인의 말만 듣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난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요,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신음소리가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나는 전도밖에 한 것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찬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그때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밤중, 이것은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육신적으로 맞이하는 고난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젊고 그렇게 기력이 맑고 건강했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이하는 고난의 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요, 언제나 형편이 좋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에 서 있으면 밀물의 때가 있는가 하면 썰물의 때가 있듯이 돈도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호경기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 풀리는 때 불경기를 맞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힘든 날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매주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늘 재미가 있고 은혜를 받고 신바람 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교회 가기도 귀찮고 싫어지는 날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뜻밖의 찾아오는 고난의 밤이고 환난의 밤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런 고난의 밤, 환난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스러운 밤에 뭘 했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석방될 때는요, 누구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때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진학을 잘하고 취업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는요, 누구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이 꼬이고 어려움을 겪고 잘 안 풀릴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고 찬송 소리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 소리도 커지고 찬송 소리도 더 높아집니다. 그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의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말 못할 고민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사정을 만나서 미치고 팔딱 뛰겠다,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했던 고난, 그들이 당했던 억울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억울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들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요, 삶이 편안할 때에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기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록 지금은 내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든 일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다른 방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그 찬송 소리를,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그들이 놀라면서 주의 깊게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신앙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전도와 간증은, 내가 하는 전도와 간증은 내가 꼭 잘되고 성공할 때
그때 전도하고 그때 간증하는 것만 힘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오히려 더 힘있는 전도와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도와 간증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감옥 문들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이 넘쳐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꽉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고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일어난 기적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에 보시면 자다가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막 옥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죄수들을 놓쳐버렸으니까 저 놓쳐버린 죄수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미리 죽자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 27절 말씀해 보시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대로 머물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급히 뭐라고 외칩니까?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감옥의 담장을 넘어서라도 땅을 파고 지하로라도 탈옥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감옥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도 밖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29절에 보시면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31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을 들은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낮에 맞았던 매의 자리들, 그 상처들을 싸매어 줍니다. 자기와 다른 식구들, 잠자던 식구들 다 깨워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뜻밖의 만난 고난의 밤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날에 부르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난의 날에 외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심으로 그 고난의 밤이 변해서 감사의 밤이 되게 하고 간증의 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역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차범근 감독, 이 차범근 감독과 김용옥 교수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틀간의 아주 격렬한 지상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김용옥 교수, 이분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를 마친 다음에 방송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차 감독을 가만히 보면 첫 소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차 감독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골이 터질 때마다 카메라는 열렬히 기도하는 차 감독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차 감독이요, 그대는 전도사가 아니라 축구대표팀 감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가 이끄는 축구팀은 어느 교회의 사설팀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입니다. 그러니 말끝마다 주님의 은총을 덜먹이는 그대의 행태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범근 감독의 답은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때로는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 고독하고 큰 경기를 앞두고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부담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겁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엄마 손을 더 꼭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갑니다.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뿐입니다. 경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선수들을 감동시켜서 90분 내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감독으로서 90분 동안 내 욕심이나 실수에 없이 한순간에 그런 판단착오도 없이 바르게 경기를 지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무사히 끝나면 바로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경기에 이겼다고 감사하고 이기지 못했다고 감사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힘든 90분 경기 시간 내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생기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신앙 간증입니까? 언젠가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배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하니까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요, 그날부터 말도 안 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이런 병이 걸린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인 목사님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여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노트 한 권을 전해주는데 거기 보니까 감사 제목을 적는 그런 감사 기록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목사님에게 막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가 감사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사옵니까? 그러면서 휙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한참 후에 사모님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혼자 눈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트에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갔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다니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정기검진을 받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에 감동을 받은 사모님이요, 지금은 온전하게 고쳐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앞으로 온전히 고쳐주실 줄로 믿고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찬송의 힘이고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이 기도의 힘이, 이 찬송의 힘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울과 실라처럼 또 이 사모님처럼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날을 언젠가는 기쁨의 날로, 감사의 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날들이 있더라도 잘 견뎌가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고난의 날이 감사의 날로 바뀌고 간증의 날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난 1년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의 날도 멀지 않아서 기쁨의 날로, 감사의 날로, 간증의 날로 바꾸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로, 넉넉한 감사로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 가운데 더 많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